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되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봅니다. 복으로 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는 다 복이라는 거. 복.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요, 타당하다, 정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롭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떻다? 의롭다라는 의롭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죠. 이 약속의 복은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원어의 뜻을 보시면 여기서 내가 잘되고의 이 잘되고는 지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산다 뭐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기업.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보다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더 잘되고 복되고 오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훨씬 많아요. 신기하죠? 부모님에게 순종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버릇도 없고 공경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는데 더 오래 살고 더 잘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단명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시죠. 그게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복. 내가 잘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는 거고 장수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죽을지라도요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요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요 진실한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평안에 들어갔어요. 평안.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닐걸요. 빨리 어디 가고 싶을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 단명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다 일찍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너무 많이 비교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먼저 뭐가 잘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돼도 되고 좀 안 돼도 되고. 영혼이 잘돼요.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아무리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먼저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소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언제냐? 과잉보호할 때. 자녀가 이미 다 성장하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과잉보호. 두 번째, 자녀를 편애할 때. 집안에서 누가 가장 이쁩니까? 누가 가장 이뻐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가장 이뻐요? 공부 잘하는 친구. 무조건 공부 잘하면 그냥 첫째예요. 여러분, 저희도 6남매인데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공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여러분 그거는 편해요. 편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편해입니다. 편해. 자, 세 번째는요. 자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고. 또 네 번째는요. 혹독한 말이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화를 내더라. 노엽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이 교훈은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할 때 말로써 잘 훈계해야죠.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면서 훈계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칭찬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혼내서도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나고 이러면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들의 형편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상황에 맞게 알맞게 훈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매를 들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들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들어야 된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15절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많다고요? 미련한 것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을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혼내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는 자녀는 놔두면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고. 욕되게.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잘 양육한 자녀는 부모에게 나중에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로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릴 때.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고 청소년이 됐는데 그때도 매를 댄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요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를 대지 않으면 버릇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든 아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성장이고 바른 부모 교육의 모범입니다. 아이의 관심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죠.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나누는 걸 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자녀 양육에 좋지 않은 예와 좋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죠? 야곱이요 편애하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편애가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가정에 편애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뺍니다. 제사장이 종을 시켜서 고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떤 고기요? 고기를 삶기도 전에 생고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우리 제사장님은 생고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리고 또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전혀 혼내거나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제재나 징계나 혼내거나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얘들아,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혼내는 거예요? 징계를 하든지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버릇을 고쳐놓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 세 번째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인데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연장시켜 줍니까? 15년. 그런데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12세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시켜 줬을 때 이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가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산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우상의 산당들을. 그런데 아들 므낫세가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어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깁니다. 자연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가요.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므낫세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주셔서 애지중지 오냐 그렇게 키워서요, 한 번도 아마 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므낫세를 꼽습니다. 므낫세 55년 동안 가장 많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제는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위험에 처하죠.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살리죠. 그래서 그를 살리면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싹 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세가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왕궁에서 살게 되죠. 또 어머니 요게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모가 됩니다. 가서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유모로서 공주의 딸 아들로 자라게 하면서 거기에서 월급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왕궁에서 키우고 거기서 월급 받고 자기 자식을 왕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에요. 역전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품 안에서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으로 키웁니다. 말씀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한나가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후에 여호와 앞에 드리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라납니다. 얼마나 하나님만 품 안에서 잘 자랐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흠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는 걸 내가 봤다. 그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가 젊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부모가 자식 못 이기죠.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키우면요, 효도 가르치지 않아도 효도합니다.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죽어야만이 철듭니다. 꼭 부모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철들어요. 그때 후회해요. 그때 후회합니다. 아니, 그때라도 후회하면 괜찮게요? 네.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부모, 자녀들이 왜 후회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죠. 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시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되 부모님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하고 복된 가정, 믿음의 가장 은혜로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